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제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나누는 대화로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순결하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적으로 지키고 조상들이 가르쳐준 신앙의 법칙을 따라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산헤드린의 이제 공의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 민족들을 지도하는 이런 위치에 있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그 기관의 위원이니까 상당히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또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자기가 예수님께 대하여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며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아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나이다라는 이 말은 믿는다 하는 말입니다. 확신한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 이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낸 위대한 선생님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적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켰을 때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적입니다. 이런 이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질병을 고치시는데 무슨 의사가 치료하는 것처럼 치료한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명령하니까 병이 낫는 겁니다. 심지어는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이 일어났는데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명령하니까 바다와 파도도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조용하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이 사람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인정하고 예수님에게 고백했을 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고백을 한다면 저는 정말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뭐 부산시장이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참 대단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런 믿음을 고백했으면 야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당신같이 높은 지위의 사람이 이런 깨달음을 얻고 이런 믿음을 고백할 정도라니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고백에 대해서는 일체 말씀을 안 하셔요. 그리고 전혀 엉뚱한 것만 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니고데모가 고백하는 그 믿음 정도 가지고는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정도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는 소용이 없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지난주일에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 은혜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의 은혜를 주신다.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으로 믿어 내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라고 할 때는 인격의 3요소가 다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째는 지적인 요소, 둘째는 감정적인 요소, 셋째는 의지적인 요소인데 지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은혜 언약, 즉 복음의 내용과 사실들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서적인 요소는 이거는 바로 그런 사실들을 기뻐하고 그 사실에서 드러난 자신의 죄인됨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의지적인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신뢰하여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목적이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인격적인 변화가 그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몰라요. 저도 우리 학생 시절에 우리 친구들,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더니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막 얘기하다가 문득 그런 말이 나와요. 야, 나도 그때 나 학생회 회장이었어 그러더라고. 어느 교회 학생회 회장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녀.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과거에는 학생회 회장까지 했다는 거죠. 학생회 회장이 되어가지고 그때 기도회 하면은 울면서 기도하고 수련회 가게 되면 울면서 기도하고 한 거예요. 근데 울면서 기도했는데 지금은 어떠냐는 거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믿어.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거쳐서 우리 주일학교 교육을 다 받았는데 왜 안 믿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왜 그 당시에는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심지어 눈물 흘려 회개까지 했는데 왜 그 모든 것들이 진짜가 아니었느냐 하는 거죠. 진짜가 아니고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입으로는 고백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고백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것이죠. 즉, 그 고백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어야 하냐 하는 것입니다. 단지 죄사함과 영생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아니면 교회를 다니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고백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백에 대해서 분명히 그 근원을 따져야 돼요. 자, 그 고백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그게 바로 오늘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이에요. 거듭난 것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듭남이 없는 가운데 나오는 고백은 가짜 고백이에요. 나도 옛날에는 학생회 회장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이런 일들은 거듭남이 없는 중에 학생회 회장을 한 거예요. 거듭남이 없는데 눈물 흘려 회개하고 했던 거예요.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듭남은 무엇인가? 한문으로는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중자는 무거울 중자, 한문으로 무거울 중자를 써요. 그래서 그 의미가 첫째, 무겁다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로는 반복되는 거야. 다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반복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거울 중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의미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때 거듭난다 할 때 거듭이란 이 말은 다시 새롭게 라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이것의 1차적인 의미는 위로부터 라는 의미예요. 위로부터. 즉,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라고 했을 때, 이때 위로부터 라는 이 말과 여기 거듭나야 할 때 거듭이란 말이 헬라어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할 때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아노텐이란 말입니다. 아노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예수님이 입은 옷을 우리는 로브이라 그래요. 이렇게 뒤집어 입는 옷이지요. 그런데 이 옷은 위로부터 아래로 통으로 짠 옷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럴 때 위로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이게 바로 이게 아노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번역할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거듭난다는 말씀으로 하신 것인가? 근데 니고데모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여기 이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게 두 번째 거듭나는 것으로 니고데모는 이해를 하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의 본래 의미, 예수님이 의도하신 의미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죠. 이거는 위로부터의 탄생입니다. 위로부터의 탄생. 그리고 이 위로부터의 탄생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이것을 위로부터 나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 할 때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학자들이 참 많이 말을 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세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세례를 주는데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 하게 되면은 세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물은 세례이며 세례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즉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이것을 다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듭남, 즉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인데 고백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있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질적으로는 성령으로 나는 것,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 즉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입술의 고백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인격의 작용은 성령으로 태어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날 때 그의 인격 전부를 통해서 복음의 사실들을 깨닫고 그 약속들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믿음의 고백과 신뢰와 의지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냥 욕심 때문에 혹은 부모님들이 시켜서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그냥 대답한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믿음에 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그러면 다 됐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나타납니다. 진짜는 뭐냐면은 자녀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태어나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중생이 있어야 돼요. 자,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은 무엇을, 우리 학생들을 볼 때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되느냐? 물론 공과 공부를 하고 성경을 잘 가르치고 이 가르침을 위하여 아이들과 잘 교제할 수 있도록 돌봐야 되고 때로는 떡볶이도 같이 먹고 여러 활동을 하겠죠. 그런데 교사의 마음속에서 결코 없어지지 않고 언제나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 학생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즉 중생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도 중생에 대하여 배우고 자신이 중생을 하여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인가라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기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 선생님과 학생 본인이 내가 성령으로 태어났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영혼이 성령으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관심은 없고 그냥 교회만 가라 그러면은 다 될 줄로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잘못이에요.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태어났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가 나이가 어느 정도가 되었든지 상관이 없어요.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이 학생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때부터 비로소 교육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거듭나야 교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도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전도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 이중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와 교육이라고 하는 이중의 일을, 한 가지 일을 가지고 두 개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 두 가지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는 복음을 잘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것이 전도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의 영혼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많은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거듭나야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안 가져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안 가져요. 왜냐하면 거듭나야 그 속에 영적 생명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헨리 쿠걸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신학자가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천재인데 요절을 했습니다. 29살에 죽어요. 그런데 이분이 남긴 책 가운데 인간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에서 이 헨리 쿠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친구가 이 편지를 가지고 있다가 이 쿠걸이 죽은 다음에 쿠걸이 나한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책으로 출판한 겁니다.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쿠걸이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해요. 내가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으면 그리스도인인가?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기적으로 교회 출석하면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도대체 그리스도인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먼저 의문을 제기해요. 그러면서 쿠걸의 답변은 이겁니다. 인간의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하고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말은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영혼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할 때 내 영혼에서 일어난 어떤 일이 있어요. 그 부분에 관심을 기울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서 일어난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단지 입으로 말한 것만을 인정하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에서 무슨 일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지 상식에 근거하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단지 역사에 근거하고 있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에게 근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역사예요. 이 신비한 역사가 그 사람의 영혼 속에서 일어났느냐 하는 거죠. 인간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제가 이제 이 거듭남에 대해서
또 성령으로 나는 것에 대해서 혹은 위로부터 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참 쉽게 말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 상징적 표현들입니다. 다시 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시 남,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에요. 즉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상징적 표현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누구도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며 내리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의미하는데 그때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에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지성에 성령의 조명이 있어 영적인 진리, 복음적 사실들을 깨달아 알게 하며 그리고 우리의 정서가 이 깨달은 것들에 반응할 수 있게 하며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살아갈 새로운 삶의 목적을 세우게 된다. 이 모든 것들은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이며 이렇게 살아난 것,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한 거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우리가 믿지 아니할 때 우리의 상태였어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생명의 작용이 달라요. 살아있는 사람은 먼저 심장이 두근두근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관 속에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에서 각종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고 그리고 뇌에서는 생각의 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생각의 작용이 멈추지 않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뇌는 끊임없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심장도 뛰고 호르몬도 분비가 되어 우리의 내장과 모든 것들이 다 활동을 하는데 머리에다가 이 뇌파검사 이거를 붙이고 뇌파검사를 했더니 아무런 작용이 없어. 그냥 줄만 직선만 쫙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상태입니까? 뇌사 상태, 뇌사. 그게 뭐냐면 뇌가 활동하지 않는 거예요. 뇌 속으로 피도 정상적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뇌가 무엇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뇌는 가지가지 활동으로 바빠요. 우리의 뇌 속에서는 온갖 종류의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뇌의 부분마다 이 자기가 맡은 일들이 있어서 그 일들에 대한 뇌의 활동이 뇌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뇌파는 이런 그 찌지직 하는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해 놓으면 연필로 쫙 이렇게 그려요. 그게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이 뇌 각 부분마다 이 활동하는 것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멈춰 있다. 그럼 뭐예요? 죽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데 실상은 무엇이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뇌가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뇌사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이 뇌사를 정식으로 실제적인 죽음으로 이제 인정하는 이와 같은 상황으로 점점점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심장이 뛰면은 무조건 살아있다고 봤어요. 그러나 지금은 뇌가 죽었으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심장이 뛰고 하는 이런 현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인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아무런 깨달음도 없고 아무런 반응도 없다면 지금 현재 뇌파가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뇌사 상태예요. 뇌사 상태. 어느 날 이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이 눈을 번쩍 뜨고 엄마 이렇게 살아나는 일이 있기는 해요. 우리는 그걸 소망하지요. 예, 이렇게 그의 속에서 이렇게 뇌파가 죽어 있는, 즉 실제적인 믿음의 역사가 없는 상황.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무엇은 없습니까? 믿음, 하나님께 대한 생명의 작용이 없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뇌파 상태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자녀가 진정으로 믿음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느냐, 이거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심장은 뛰는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뇌파가 살아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뇌파가 살아있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뇌사 상태예요. 그래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무엇이 뛰는 거예요?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런데 뇌파가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진정으로 믿음이 없다면 뇌파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작용은 어떻게 나타나요? 믿음의 작용은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나타나요. 영의 생각은 뭐냐면은 그의 생각하는 원리가 영적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이 원리가 되지 않고 성경적인 영적 원리가 생각하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사고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정서가 마음속에 자리 잡아요. 이 영의 정서인데 이건 뭐냐면은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 그 사람이 슬퍼하는 것이 달라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놀러 다니는 것이 좋았고 게임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영의 정서를 가지게 되면 기뻐하는 것의 내용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내가 좋으면은 다 오케이 그랬어요. 그러나 철이 들면 부모님이 기뻐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가지게 되면 기뻐하는 것이 달라져요. 내가 기뻐야 기쁘다 그게 아니라 부모님이 기뻐야 기쁘다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걸로 바뀌는 거죠. 이게 정서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거죠. 이게 영적인 정서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의지가 있습니다. 그가 소망하고 목적하는 것들이 달라져요.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자, 이러한 변화들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를 즐거워하고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를 즐거워하고 이와 같은 이런 예배에 대한 그의 태도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고백을 크게 생각지 않으셨어요. 다시 태어남,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기뻐하는 것이나 슬퍼하는 것이나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생명 속에서 고백하는 그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요, 세월이 흐르면은 다 떠나가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우리 학생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 속의 영혼의 변화에서 온 것이냐 하는 일들에 여러분이 관심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제가 이 심장은 뛰고 몸은 살아있지만 뇌파의 반응이 전혀 없는 뇌사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이거는 뇌사 상태예요. 이 뇌사 상태에서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뇌사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생명의 작용이 있느냐, 이 작용 속에서 여러분이 고백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